네, 세월은 참 부지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셋째 주일이네요. 한 주만 지나면 이제 9월입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지켜주셨고 오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바람 앞에서 연약한 불꽃을 지키시며 벼랑 끝에 서 있는 인생의 손길을 잡아주신 하나님, 엎드려 빌며 간구하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찬양합니다. 멸망과 죽음이 죄악된 인생의 마땅한 결과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이 시간도 생명과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의 거룩하심을 노래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엄습하는 어둠을 마주하여 두려움 없이 서게 하시며 불의를 향해 담대하게 하시며 의를 위해 더욱 당당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의 자녀임을 감사하며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주의 자녀들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은총을 더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도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어 하나님께 용서와 자비를 구합니다. 말씀이 비추는 길은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대신 습관들이고 육신이 편한 것만을 고집하며 거듭나지 못했던 이전의 삶을 따라다녔습니다.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을 떠나고 불의를 따라 지체 없이 달려나갔습니다. 손해보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고 내 허물을 인정하고 머리를 숙이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 수치스러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절대로 물러나지 않았고 내 힘에 여력이 있는 한 끝까지 저항하며 더 가지려고 애쓰고 더 올라가려 발버둥 치며 살았습니다. 진짜 가치 있는 일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지만 우리는 매 순간 귀를 막고 눈을 가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의 영과 혼이 육이 철저히 부패하여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처참함을 경험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이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신을 교독하겠습니다. 성신은 교독문 25번 시편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평안하신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훼의 이름으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모든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뜻되지 않을 것 같은 기세로 몰아치는 폭염 속에 우리는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선선한 바람이 불고 지천에 억새가 피어날 때가 되었음을 압니다.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모든 상황에 녹록지 않은 중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사모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가 모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간과 구별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손길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시길 간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경랑 속에 빠져있는 이 민족을 더욱 굳건히 붙잡아 주십시오. 공의의 상실과 법치의 위협이란 위기 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강인한 힘으로 충분히 이기며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곳 제주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육주와 분리되어 오랜 세월 전통과 문화라는 가면 속에 숨은 귀신을 숭배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채워진 교회들, 또 하나님 이 땅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두의 기도가 영적 기운을 이 땅에서 온전히 회복하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땅을 지배하는 귀신들을 두렵게 만들며 점차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도록 우리가 견고히 서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위기 속에 교회가 감당해야 할 마땅한 일을 소홀히 대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든 부르시는 소명 앞에 긴밀히 움직일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시대와 역사에 대한 책임감을 교회가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깊고 더 넓게 하나님의 뜻을 살피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세상의 유일한 위로와 힘이 되는 줄 저희는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뜻을 나누며 또 손해보며 양보하고 물러섬을 통해 교회가 진짜 이웃임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거제와 통영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대해 주십시오. 무한공항의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더 이상 정치의 윤리에 외면당하지 않게 하시고 세월호처럼 이태원처럼은 아니더라도 억울함이 해결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중동 땅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의 고통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여전히 적대감으로 들끓고 있는 민족들 하나님 그곳에 평화와 화해의 은총을 더해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덴교회 교우들을 지켜주십시오. 특별히 병마로 고통받는 가족을 구원해 주시길 구합니다. 무엇보다 양재영 집사를 기억하시고 지금 항암 중에 있는 그 귀한 아들을 주님께서 굳건히 붙잡으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앞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생도 현장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4장 이제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91쪽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돕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점에서 잠시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요한 1서의 말씀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지금 매주일 우리가 만나는 한 특정 단위가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보다 더 무게 있지만 가볍게 느껴지고 또 깊지만 얕게 느껴지는 단어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어찌 보면 참 어렵고 한편으로는 무심한 듯 생각하면 정말 쉬운 말인데 매주일 말씀이 중첩되고 또 거듭될수록 이전에 가볍게 얕게 그리고 손쉽게 생각했던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새삼 또 하게 됩니다. 제가 요한 1서의 말씀을 본문으로 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몇 주 전 간략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고 시작할 때는 좀처럼 이것이 과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 제가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지금 직접 말씀을 통해 느끼고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은 저를 잘 붙들고 계셨고 틀리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전체 분량의 사실상 가운데 이게 이쪽 부분이 어느 정도 그렇기도 하거니와 그래서 전 과정을 한번 돌아보면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요한 1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요한은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대답해 왔습니다.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으로 시작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을 직접 듣고 눈으로 봤고 자세히 보았습니다. 심지어 손으로 만졌다고 하죠. 그것은 실제로 있었다는 일입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들이 전하는 것은 만들어낸 어떤 종교적인 사상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곧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빛이신 하나님을 떠나 어둠 가운데 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둠 가운데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빛과 어둠을 또한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 여러분, 내가 완전히 투명한 존재, 깨끗한 존재, 그렇게 그런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뜻 아니었죠. 오히려 죄를 죄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 그래서 죄를 부인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그분의 대속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장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고백이 과연 진실한 것인지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디에 속하여 사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요한은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경계하라고 요구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제3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큰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셨는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신분에 맞는 삶이 나타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요, 요한 1서에는 많은 주제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 또 교제, 빛과 어둠, 죄와 용서, 진리와 거짓, 세상과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의로운 삶. 근데 여러분, 이것들이요, 각각의 주제로 서 있는 것은 제가 간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것이 주제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씀을 드렸죠. 근데 결국 보니까 제가 놓치고 있는 것은 이게 동떨어져 있는 것들이 아니더라는 거죠. 요한은 계속해서 한 가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게는 무엇이 나타나는가? 무엇을 믿는지가 중요하죠. 어떤 고백을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죄를 어떻게 대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도 중요하죠. 그런데 요한은 한 가지를 더 얘기하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게는 형제를 향한 사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주에 14절 말씀을 우리가 귀에 따갑도록 되지 않았습니까? 누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네. 그래서 사랑은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가져야 할 덕목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거죠. 요한에게 사랑은 뭐였습니까? 생명이 있다는 증거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역시 요한의 그 주장을 절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생명이 사람 안에 있다면 그 생명은 삶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형제를 향한 사랑입니다. 반대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단순한 인간 관계 속에서 문제가 아니었다. 그래서 요한이 중요한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바로 인류 최초의 형제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예로 들었던 겁니다. 가인은 자기 형제 아벨을 죽였습니다. 근데 요한은 행동보다는 다른 얘기를 하죠. 그 행동의 뿌리에 있었던 미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주 강력한 어조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입니다. 내리에 깊이 박혀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요한에게 사랑과 미움은 단순한 감정의 차이가 아니라 생명과 죽음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이정표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요한 1서에서 요한이 증거하는 사랑은 이런 의미였습니다. 사랑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사랑을 잘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요한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죠. 그렇다면 사랑한다는 것은 도대체 뭔가? 요한은 그 내용을 길게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한 가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죠. 뭡니까? 한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16절 볼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지금까지 요한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아니 보라는 겁니다. 이 시선의 전환을 요구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요한은 사랑을 설명하는 대신 이 시점에서 그런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사랑은 여러분 좋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말도 아닙니다. 그런 사실을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을 통해서 보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랑의 가장 분명한 모습이 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랑을 알고 싶다면 먼저 너희 자신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나는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인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이것부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뭐부터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 먼저 쳐다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를 봐라. 주님께서는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거든요. 그러므로 사랑의 기준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사랑받을 만한 존재도 아닌데 잘하지도 않는데 그냥 자신의 생명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기준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위대한 희생을 하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것을 붙들고 있지 않았던 거죠. 대신 그걸 내어줬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그래서 십자가를 보라는 겁니다. 사랑이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알고 싶다면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6절에서 십자가를 보여준 다음 17절에서 갑자기 우리의 일상으로 내려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저는 이 연결하는 게 참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16절에서는 여러분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다음 17절에서는 바로 재물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요한의 의도는요, 사랑을 추상적인 이야기로 생각으로 머릿속에 남겨두지 말라는 겁니다. 16절에서 그쳤다면 아마도 우리에게서 사랑은 더 진전이 없었을 겁니다. 그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처음 지적한 그것 있잖아요. 우리에게 사랑이 무게이지만 가볍게 느껴지고, 그죠? 깊지만 얇게 느껴지고, 그래서 쉽게 지나치는 것으로 그렇게 거치고 말았을 겁니다. 또 그런 얘기 한번 감동 있게 듣고, 그래,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구도였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을 이야기하고 나서 곧바로 우리의 일상으로 내려옵니다. 그렇다면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건 뭐냐? 우리는 매일매일 뭔가를 가지고 삽니다. 뭘 갖고 있습니까? 돈이 있죠. 시간이 있죠. 능력이 있습니다. 그거 다 없어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드러나죠. 심지어 그 사람의 인생, 철학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 중에 돈은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에 돈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돈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명확한 창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 우스갯소리 한 거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제가 조카가 있는데 이놈이 학교에서 이 학생회 일을 하다가 이 돈 때문에 굉장히 큰 이게 힘든 일을 겪었나 봐요. 그런 얘기를 이제 동생이 전에 듣고 내가 통화를 하는데 내가 그때 하는 말이 삼촌, 나는 있잖아요. 사람을 딱 두 종류라고 봐요. 뭐냐 하거든요. 돈을 빌려줘도 되는 사람, 돈을 빌려주면 안 되는 사람. 그때 이놈이 지금 그 충격으로 지금도 회사에서 들고 있다는 게 좀 마음은 아픕니다. 자, 여러분 17절에서 요한은요 재물을 가지고라고 말한 뒤에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나 사용합니다. 마음을 닫으면. 형제의 궁핍함을 봤습니다. 근데 마음을 닫았습니다. 피를 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봤는데 마음을 닫은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랑은요, 상대방의 피를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도 외면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은 역사상 최고의 물질 문명이 발달하는 시대입니다. 내년은 또 더 발달하겠죠.
재물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좋은 것을 누릴 수도 있고 또 미래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삶의 기준이 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 내가 이것을 포기하면 무엇을 잃게 되는가? 이것을 사용하면 나에게 무엇이 돌아오는가? 이런 계산이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요, 그 계산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대신 질문을 바꿉니다. 이것이 내 것인가 해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요? 그래서 재물은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을 많이 나눈다고 해서 반드시 사랑이 큰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의 필요에는 마음을 닫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돈이 가장 소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편안함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큰 희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을 단지 문자적인 죽음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가볍게 쉽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죠. 아, 목숨을 버려야 되는 거구나. 근데 목숨 버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아, 그거는 우리와 다른 세계의 문제구나. 자, 봅시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으로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시간을 내어주는 것, 물질을 내어주는 것, 내 자존심, 명예를 내려놓는 거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18절에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도 쉬운 거 하나 했잖아요. 저도 실천했습니다. 한 분에게 문자 보냈어요. 잘 계십니까? 늘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은 아무것도 잃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천에는 행동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시간을 내주어야 합니다. 물질을 내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죠. 그래서 요한은 행함과 진실함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유 자주 드십니까? 네. 우리나라 많은 그 우유 회사 중에 메일유업이라고 있죠. 예, 이 메일유업 공장에는요, 공공이라는 비밀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년에 2번 약 열흘 동안 생산 라인을 멈추는 겁니다. 이유는 특수 분유 제조를 하기 때문인데요. 이 분유는 희귀 질환인 선천성 대사 이상을 앓고 있는 아기들을 위한 것입니다. 신생아 5만 명 중에 1명꼴로 발병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해당 시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기들이 먹을 이 분유를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메일유업에서 이 특수 분유 생산을 시작하기 전에는요, 태미에서 분유를 구해야 하는 아기들의 부모들은 큰 걱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특수 분유를 메일유업에서 거진 30년 가까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중간에 따로 성분을 조절해서 만드는가 보다 하지만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 해당 특수 분유가 무려 12종이나 된다고 합니다. 제조 과정도 고난도 작업입니다. 기존 공정의 모든 생산 설비를 일일이 해체한 뒤 공정마다 정밀 세척을 하고 포장도 수작업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특수 분유에 다른 성분이 섞이게 되면
이 분유를 먹게 될 아픈 아기들에게 치명적이기에 더욱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철저한 세척과 소독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생산한 특수 분유는 이익은커녕 손실만 매년 수억 원대입니다. 그럼에도 메일유업이 특수 분유를 계속 생산한 이유는 메일유업의 창업주인 고 김보경 선대회장의 단호한 신념 때문이라고 합니다. 억만금의 수익금보다 더 크고 빛나는 가치를 가진 고 김 회장님의 고집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이 말은 교보생명의 창업자이신 고 신용호 회장님이 남긴 말입니다. 1980년 교보생명 광화문 사옥을 지을 때 그 위치는 서울에서도 가장 손꼽는 좋은 자리였습니다. 지금도 누구든 세워놓고 보면 다 그렇게 느끼는 곳이죠. 그래서 그 지하 1층에 내려가면 쭉 펼쳐진 아케이드가 생기게 되죠. 수익성이 좋은 상업시설을 넣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회사의 모든 중역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단지 이제 어떤 사업을 펼칠 것인가, 식품점을 할 것인가, 레스토랑을 할 것인가, 은행을 낼 것인가, 그런 고민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업주인 신용호 회장은 그곳에 교보문고를 만들었습니다. 광화문 한복판에 돈이 되는 공간 대신에 책을 만나는 공간을 만든 겁니다. 사통팔달 제1의 몫에 청소년을 위한 멍석을 깔아주자. 그리고 그분이 남긴 가장 유명한 문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 지금도 사옥 앞에 그 큰 돌에 그걸 새겨놨습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이 서점에는요, 고 신회장님이 만든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국민학생에게도 존댓말을 쓸 거예요. 두 번째, 책을 한 곳에 서서 오래 읽어도 절대 눈치 주지 말 거예요. 세 번째, 책을 이것저것 꺼내놓고 사지 않더라도 눈치 주지 말 거예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두 가지는 참 충격적입니다. 책 내용을 노트에 베껴가더라도 말리지 말고 그냥 둘 거예요. 다섯째는요, 책을 훔쳐가더라도 도둑 취급하여 절대 망신 주지 말고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따뜻하게 타이를 거. 이 정도면 서점 마음이 딱 좋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서점은요, 2022년에는 138억, 물론 그 앞에도 계속해서 수십억씩 적자가 났습니다. 2023년에는 무려 360억, 그러다가 2024년에 이르러 120억. 적자 숫자입니다, 여러분. 수익이 아니고요. 그런데 안 망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서점의 지분을 100% 교보생명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장님은 그래갖고 망하면 어떡합니까? 괜찮다. 보험으로 벌인 돈으로 메꾸면 된다. 그래서 지금도 교보생명에서 손실을 모두 충당을 합니다. IMF 외환위기 때 교섭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IMF 직원이 우연히 교보문고를 들렀습니다. 그 넓은 매장에 빽빽이 젊은이들이 책을 들고 서 있는 걸 보고 한마디 합니다. 이 나라는 곧 일어섭니다. 고 김용국 회장님, 신용호 회장님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남길까 보다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가 중요했던 거죠. 사랑은 결국 무엇인가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요한은 묻습니다. 너는 네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시간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가 가진 물질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가 가진 능력은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마음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무엇보다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움켜쥐고 있는가?
돈, 시간, 내 명예, 내가 누리고 있는 편안함, 모두 그것을 쥐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손을 펴셨죠. 그분이 피비대까지 쥐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호흡이잖아요. 숨줄요. 그걸 폈어요. 펴시자마자 숨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을 딴 그 호흡은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 모두 위로 가서 영원한 생명의 호흡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오늘도 모든 것을 움켜쥔 채 살아간다면 그 사랑이 도대체 우리 삶에서 어떤 형태로 무엇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결코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결국 손을 움직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입니다. 사랑은 결국 내가 가진 것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사랑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주무실 때 옆에 같이 누운 사람 눈치 안 채게 내 손을 살짝 펴보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도 함께 좀 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뭔지, 그리고 그 손을 조금씩 펼칠 각오와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을 사랑을 위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내어줌을 통해 누군가가 위로를 받고 누군가가 다시 일어나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때 우리의 사랑은 말이 아니라 삶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요한이 말했던 생명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내가 무엇을 느끼는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무엇을 내어줄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그렇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삶에서 자주 내 손을 들여다보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힘줄에 핏기가 돌 정도로 강하게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직시하게 해주십시오. 그 움켜쥔 손이 지금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확하게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와 가까이 다가오시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내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나를 채우기 위해 주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나를 돋보이도록 하려는 그 욕심에 헛된 것들을 잔뜩 움켜쥐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늘 가벼운 손으로 그래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시고 그래서 나보다 더 주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충만함으로 이웃을 형제를 보게 하시고 그들을 향해 그것들을 나누고 베풀며 섬기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1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Oh
주님께서 그걸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은총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드린 것입니다. 그 마음과 정성을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게 되어 주십시오. 주님 질고를 물리쳐 주시고 가정에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를 물리쳐 주십시오.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그 은총으로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다들 소식을 잘 보시고요. 특별히 아까 기도 시간을 잠시 제가 했습니다만은 양재홍 집사님 위해서라도 좀 더 간절히 저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암을 다시 시작을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김봉신 지치지 않기 위해서 다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박이 왔어요. 앞집에서 엄청 큰 수박을 냉장고에 있는 걸 꺼내서 줬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마치고 잘라서 먹고 가야 되니까 그냥 가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죠. 수박 드시고 가세요. 54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당신이 붙들고 계셨던 그 생명의 숨줄을 놓아주심으로 생명을 던지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그런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 그것이 우리가 관념과 생각과 머리와 마음속으로 머물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나도록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이den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주신 자녀들 위해 특별히 병석에서 지금 고통 속에 병모와 싸우는 이양 집사님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